로마 제국. 로마는 그 제국 내에 자기 식민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송을 합니다. 이 총독은 황제가 직접 뽑아서 파송을 하는데 군 출신 장교나 장군 등 출신 중에서 뽑는데, 이 총독이 그 식민지 국가에 가서 그 주둔한 군대를 총괄하고 통솔하는 사령관, 그런 지휘관 직책을 할 뿐더러 또 백성들을 또 다스리는 재판관 역할까지 하는 일종의 행정장관입니다. 총독은 이렇게 황제 직속 관할이어서 절대 복종입니다. 황제는 총독에게서 자기 생명과 같고 정말 자기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서 황제에 대해서 아주 절대 복종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파일레이트 그렇지 영어로는. 빌라도는 본명이고 앞에 본디오는 하나의 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 아무개, 부산 출신 아무개 이렇게 말하듯이 본도 출신 빌라도라. 본도는 어디냐면 소아시아 약간 북쪽 흑해 쪽입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본도라고 나와요. 본도 출신 빌라도라. 그래서 그 앞에 본디오 빌라도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나라로 총독이 오는데 제5대 총독으로 유대 이스라엘에 부임해 들어와서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 AD 26년부터 36년 그 사이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즉 공생의 기간이 그때 바로 총독이 빌라도였다 이 말이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아침마다 우리 늘 설교하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이 어찌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예수를 죽이기로 모함한 후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급작스럽게 체포를 해서 끌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가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 늦게 예수를 잡아서 포박을 해갖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아주 괴롭힙니다. 우리 성경에 늘 본 대로죠. 그리고 제대로 잠도 안 재우고 그 다음에 일찍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깁니다. 새벽같이 아직 잠도 안 깼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빌라도를 깨우니까 빌라도가 잠자다가 이게 웬 난리나 하고 잠도 제대로 깨지 못한 상태에서 눈을 비비고 나오는 거죠.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젊은이 하나를 거의 피투성이가 이미 됐어요. 끌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로마 법에 어느 나라 법이든 그렇습니다. 절대로 어떤 신문이나 재판은 밤에 할 수도 없고 새벽에 해서는 안 돼요. 낮에만 재판하고 낮에만 신문할 수 있는데 벌써 이 유대인들은 밤새도록 신문을 했잖아요. 우리 신문하고 바로 재판하고 바로 사형에 언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재판 끝나자마자 사람을 죽입니까?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요새 같으면 고등법원, 대법원 마지막 판례 지난 다음에 그 이후 한참 있다가 사형 집행을 해도 하죠.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재판을 해달라고 아우성인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지금 상당히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도대체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제목이 뭐냐?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내놓는 예수에 대한 고소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했다. 그래서 사회를 지금 어질폈다. 선동죄, 소요죄. 두 번째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못 바치게 또 선동을 해가지고 징세를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런 적 없죠, 예수님이. 그럼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일컬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신성모독죄.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죄 이런 얘기 해봐야 빌라도는 알아듣지도 못하죠.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로마법에 자꾸 걸리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빌라도도 평소에 들었죠. 보고를. 갈릴리 어떤 청년이 다니면서 병을 고쳐주고 사람도 살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서 백성들이 많이 추앙하고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저께 주일날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모든 군중들이 환호성을 질렀다는, 이미 보고를 다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성 안토니아 성 망대에서 그 성전 안을 바라보면서 이미 다 보셨어요. 아무리 봐도 무슨 사회를 어지럽히는 소요죄를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 빌라도도 압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유대인들은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린가? 그런데 그 마지막 제목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이 말을 듣고 왕? 내가 알기로는 헤롯이 왕인데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 로마에서는 황제가 직접 파송한 총독이 있고 원로원에서 또 파송한 분봉왕이 있어요. 꼭두가시죠. 이 유대 나라의 분봉왕은 헤롯인데 헤롯 궁정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는가? 거기에 이제 궁금했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불러놓고 빌라도가 묻는 거죠.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국가의 3요소 아닙니까? 우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 나라 땅이 어디냐? 내 나라가 어디냐 이거죠. 땅이 누구 나라가 어디냐? 여기 유대 땅은 헤롯이 왕인데 어디 딴 데 있는가? 그 너희 백성들은 누구냐?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고 대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빌라도가 또 의아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내게도 따르는 종들이 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일찍 들고 일어나서 나를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53절에도 또 나와요. 내가 지금 무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하늘의 천군을 12군단을 부를 수 있다고 그래요. 12군단. 로마의 군인 배치도를 보면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그럼 12군단이면 72,000명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자면 호랑이 확 불면 하늘에 있는 이 땅의 로마 군사가 아니라 하늘의 하늘 군대, 천군, Heavenly Army, 하늘의 군대 7만 2천 명이 올 거다. 하나의 상징이죠. 하늘의 군대가 7만 2천 명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군단 12군단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전체 제국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신호 한번 하면 하늘의 군단이 온다. 그럼 이상 로마 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늘의 권세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말에 또 이제 빌라도도 또 놀라는 거죠. 안 그래요? 12군단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에 없는 어디에 너희 나라가 있고 어디 그런 군사가 있냐? 지금 점점 빌라도는 막 궁금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생각하는 로마식 사상, 로마 제국, 로마의 군사력, 로마 황제, 이런 세상과 예수님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나라나 유대의 나라 같은 이 지상의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너는 그 나라의 왕이겠네. 당신 왕이구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죠. 내가 왕이니라. 여기 이제 깜짝 놀라죠.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왔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또 이상한 말씀 같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진리로 왔다. 어렵죠. 내가 이 땅에 진리를 증거하러 왔으니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알 것이다. 나는 진리의 왕으로 왔다.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말씀 여기에 이제 모든 예수님의 정체성이 다 나타나죠. 하늘나라에서 오신 이 왕은 진리를 증거하러 온 진리의 왕이다. 요한복음에 또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진리가 뭘까요? 알레데이아라는 이 헬라 말 쉽습니다. 참, 영어로 true, 참, 진짜. 우리 참되다라는 말이죠. 참이냐 거짓이냐. 세상은 온통 거짓이죠. 예수님만이 참이다. 빌라도는 참도 아니고 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빌라도가 아는 참, 진리라는 것은 힘입니다. 그리고 로마식 방법으로 빌라도가 아는 진리는 바로 힘, the power is truth, the power is justice. 힘이 정의다. 권력이 정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돈이 정의다. 무슨 진리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힘 있는 자가 진리다. 권력 있는 자가 진리다. 그게 참인 줄 알아요. 빌라도는 그 참을 모르죠.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참 진리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을 지금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대뜸 퉁명스럽게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e? 아주 퉁명스럽게 내뱉습니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죠.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과 지식이 참인 줄 아는 자 앞에 오늘 하늘의 진리를 말해봤자 속이 경일기죠.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빌라도도 더 알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진리가 뭐냐? 조금 시센 말로 말하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뭐 말라 죽은 거냐? 이렇게 툭 쏴붙이고 말이죠. 예수를 다시 관정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안에서 다시 데리고 나와서 빌라도가 예수를 세워놓고 자
여러분 유대인들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신문을 해보는데 아무 죄목을 찾을 수가 없다. 무슨 죄냐 대체?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와 하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죄 있다는 거예요. 빨리 저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떻게 죽입니까?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처음에는 참 빌라도가 애썼습니다. 예수님 놓아주려고. 그러면 이제 6월절 이 명절 때가 되면은 특사가 있어요. 한 명을 살려주는 빌라도 권한으로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할 권한이 있다고요. 그 당시 최고의 사형수가 바라바였어요. 아마 로마 정부에 항거하고 뭐 강도 뭐 무슨 죄를 졌는데 아주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자, 예수와 이 바라바가 있는데 당신들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예수님 놓아주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 죄 없으니까. 아무르면 바라바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질려버렸습니다. 뭐 이런 인간들이 있는가? 안 질리겠어요. 이 골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와 소리 지르고 막 난립니다. 예수를 빨리 처단하라고. 그러자 안에서 누가 종이 와요. 총독님하고 귀에 속삭이는데 사모님이 이런 말을 전하십니다. 빌라도 아내가 전가를 보낸 거예요.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저 옳은 사람한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내가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남편은 재판정 한다고 나가버리고 아내가 조금 늦잠 자다가 새벽녘에 꿈을 꾼 것 같아요. 내가 꿈속에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꿈자리가 상당히 뒤숭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역사를 했는지, 하여간 그 예수님이 막 나타나서 뭐 어떻게 했는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안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인가? 아이고, 내 남편 저거 잘못 건드려 큰일 나겠다. 여보,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이때 빌라도의 아내, 교회사에서는 그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그래요. 보통 총독의 아내 클라우디아라 그래요. 실제로 저기 로마서에 이 이름이 나옵니다. 클라우디오라고. 이 여자 누군가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시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라고 그러죠. 성경은 가이사, 시저의 손녀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둡니다.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바로 예수님 죽을 때 그때 황제입니다. 지금 빌라도 때. 그 티베리우스가 어떤 여인하고 불륜의 관계에서 난 딸입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의 의붓딸입니다. 아우구스트의 손자요, 티베리우스의 의붓딸이에요. 이 여자는 왕실에서 자랐고 아주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실 계급하에서 교육을 받았고 인물이 그렇게 이뻤다고 합니다. 미인에다가 지적 수준도 상당히 높은 그런 귀부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빌라도를 만났어요? 당시 빌라도는 본도 출신으로서 아주 상당히 똑똑하고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장교로.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14살 때 빌라도를 만나서 결혼했고 계속 남편을 따라 다니다가 제5대 총독으로 유대로 부임하면서 남편을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 빌라도와 클라우디오 사이에는 일남 이녀가 있었는데 두 딸, 마르셀라, 호라티아라는 두 딸과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름까지 나온 필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왼쪽 다리가 불구자였습니다. 늘 근심이었겠죠.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클라우디아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래 변장을 하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회당을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들이 나은 거예요. 이 교회사에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고침받은 거죠. 그때 클라우디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거죠.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교부는 클라우디오는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콥틱 정교라고 이집트 동방 정교의 한 부류인데 콥틱 정교에서는 교회사에서 이 여자를 성 클라우디아, 세인트 클라우디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도 아주 그런 어떤 마리아처럼 형상을 세워서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내의 간청을 들은 빌라도는 고민에 빠진 거죠. 법률상으로 자기가 법률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도. 법으로 봐도 신문을 해서 직감적으로 봐도 예수에게 죄가 없으니 분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군중들은 왜 저 난리인가? 그렇다고 법도 아닌데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또 안 하자니 저 난리를 치고 폭동이 일어나면 이 시끄러우지만 골치 아프거든요. 만약 폭동이 소동이 일어나면 이 책임이 보고가 황제에게 가면 황제에게 소환당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빌라도도 예수를 적당히 좀 채찍질해서 좀 이렇게 막 매질을 해가지고 저들의 분풀이를 좀 해줘서 내보낼까 생각을 하고 군사들에게 가서 얘 좀 채찍질해라 뭐 이런 식이죠. 그렇지 군사들에게 넘겨줬잖아요. 넘겨주고 한참 후에 딱 오는데 이건 몰골이 말이 아니야. 완전 피투성이 그냥 처참하게 망가져. 처참하게 망가뜨려서 갖고 온 거예요. 적당히 때려서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빌라도도 놀랐습니다. 채찍에 맞았어요. 여러분들 그 로마의 채찍 알죠? 소가지 9가닥에 쇠 뼈 물려가지고 한 번씩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매질을 해서 완전히 뭐 처참하죠. 그래 그때 그 피투성인 벌거벗긴 예수를 관정 그 테라스 앞에 딱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배주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하는 말 에케 호모 에케 호모 라틴어 헬라말 보라 사람이다. 사람이다. 무슨 왕이냐? 이런 왕이 어디 있느냐? 무슨 이 사람을 먹었는 왕이와 나타났다고 겁을 내고 뭐 소리를 지르고 속으로 좀 비웃는 거예요. 막. 이 미련하고 한심한 존재들 봐라 이게 무슨 왕이냐? 뭘 이런 사람 하나 가고 이런 청년 저 나사렛 목수 하나 가지고 이 난리들 치냐 너희들. 그 말입니다. 에케 호모. 참 이 역사상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시편 22편에는 나는 버러지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외면을 당했다. 이런 표현들 나오죠. 광야에 내버려진 피투성이 아사셀 양이었잖아요. 아사셀 양. 여러분들 잠깐 이 부분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더듬어 보자고요. 본디오 빌라도 AD 26년부터 36년 10년 동안 유대 나라를 오래 통치했습니다. 보통 3년씩 하는데. 자, 이 왼쪽 밑에를 보면 이렇게 스데반 문으로 들어가요. 양의 문,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 연못 있죠? 그 밑에. 그 양의 문, 스데반 문, 사자문이라는 문대로 들어가면 저렇게 4개의 탑이 있고 저게 안토니오 성입니다. 저희가 바로 빌라도의 관정입니다. 자기 워낙 본 관정 사전은 가이사라 해안가에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다가 가끔 명절 때나 사람 많이 모여서 소동이 일어날까 봐
그리고 치안 차원에서 한 번씩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성전, 여기가 베데스다, 여기가 성 안토니아 성, 그렇게 성을 쌓아놓고 저기 관정을 놓고 재판정이기도 합니다. 저 망대에서 바라보면 여기 성전 뜰락이 환히 보여서 유대인들의 동향을 살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안토니아 성이고 왼쪽에 성전을 다 바라볼 수 있게 망대가 딱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까만 거 베데스다 연못이 보이죠. 조금 더 저 오른쪽 위에 성 안토니아 성에서 성전을 다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다 관망하면서 폭동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나 다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벌써 다 보고를 듣고 있죠. 빌라도의 흉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옛날부터 저렇게 흉상을 만드는데 아마 대충 저렇게 생겼는 것 같아요. 이건 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신문을 합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무슨 죄로 지어서 이렇게 끌려서 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앞에 내놓고 보라는 거죠. 봐라, 사람이다. 이게 왕이냐?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여기 이제 뒤에 이렇게 아마 그 아내 클라우디오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뒤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대제사장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꽝꽝을 지릅니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봤으면 우리 같으면 동정하고 어이구 불쌍하다. 이게 아니야. 피를 보니까 이게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오른쪽이 바라바입니다. 까만 옷 입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 해서 저 불쌍한 존재를.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러는 거죠.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 무리들이 바로 며칠 전에 길에 자기 옷을 벗어 깔아놓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고 왕이여 왕이하고 소리 지르던 그 군중이 이제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물론 군중들은 잘 모르죠. 앞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이 선동을 해서 그 선동받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항상 그렇거든요. 클라우디오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 괴롭힘을 당해요. 보이죠? 아마 예수님이 나타났는지 그렇게 괴로웠다는 거죠. 현몽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영화의 한 장면이죠. 여보, 바로 판단하세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양심의 소리를 했겠어요. 누가 그린 제임스 티솥이라는 화가 그렸는데요. 이분은 성화 작가입니다. 참 많이 그려서 성경을. 참 웃기죠. 빌라도의 모습 보세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막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이 잔인한 무리들의 광란에 빌라도는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팔팔 떠는 그런 모습을 저렇게 잘 표현을 했어요. 역사상에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 그는 나중에 이렇게 성 클라우디오 프로큘라라는 교회사의 유명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수를 놓아주려 했지만 극도로 흥분한 폭도들의 함성에 뭐 어쩔 수가 없어서 우유부단하기 시작합니다. 좋다. 나는 이 문제에 이 사건에 손을 뗄고 너희들이 저들의 핏값을 저 예수의 핏값을 너희들이 당해라. 그래요. 종에게 물을 떠오라 그러고 손을 씻고 텁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모십시오.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사람이 저렇게 악해집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그래 우리가 그 핏값 당해야겠습니다 하면 그런 뭐 분노 끼며 홧김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어떻게 자기 자식들에게도 핏값을 돌리라고 그래요? 아무 죄 없는 자식에게까지 그 핏값 돌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독해요. 그대로 당하잖아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하잖아요. 세계 곳곳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많이 당합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수없이 들어요. 막 유치원 들어가서 막 기관단총을 갈겨서 유치원 애들이 많이 죽어요. 신문에 안 납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당해요. 조상들이 그랬잖아. 그 예수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좋다. 팻말을 쓰지요. 나사렛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래서 라틴어, 당시 라틴어하고 히브리 글씨로 써서 죄패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유부단한 선언 사형 온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정말 세상에 정의가 있는 건가? 세상에는 오직 고소자와 오늘 보니까 무능한 재판관만 있어요. 고소자는 이유 없이 그냥 죽이랍니다. 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왕을 재판정에 세우는 거죠. 그 무고한 고소에 우유부단한 재판관은 갈팡질팡합니다. 로마에서 자란 빌라도는 힘이 곧 정의라고 해서 예수 앞에 그랬어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으니까 정치적으로 몰아서 바로 빌라도를 이용해 갖고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이 교명한 바리새인들에게 넘어간 거죠. 빌라도도 자기에게만 사형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그 무소불위의 권세를 자랑했죠. 그러나 그 권세가 하늘에서 온 권세임을 몰랐단 말이죠. 그리고 그 권세도 결국은 불의한 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다. 사실 빌라도와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간에 처음부터 어떤 적개심이 있었어요. 서로 악연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빌라도가 부임에 들어올 때 그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터로 들어와요. 그 깃발에 시저의 화상, 얼굴 화상을 딱 그려갖고 들어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런 황제의 화상을 그려갖고 이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하고 막 반대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저것들 다 처단하라고 막 소리를 지를까요? 총독 앞에 감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목을 다 내놓습니다. 예, 자르시오. 깜짝 놀래 총독이 뭐 이런 것들이냐. 일제히 막 다 목을 내놓고 자르라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 졌어요. 다른 총독 같으면 밀어붙였을지 모르겠는데 빌라도가 조금 우유부단해요. 그럴 수밖에.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잠재워야 되니까. 아주 질려버렸어요. 야, 이거 유대인들 이 보통 얘기들 아닌데. 그리고 그 대저항에 부딪히면서 그 외에도 무슨 동상 건립한다. 자기는 황제 직속 부하니까 황제를 늘 섬기고 황제상을 막 세우거든요. 어디든지. 성전에 세우기도 하고 성전벽에다가 또 방패를 걸어놓는데 그 방패에 또 황제의 화상이 걸려 있으니까 또 시비를 걸고 막 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질려버렸으면 한 4년 동안 오면서 예수님 이때가 하면 한 4년쯤 되거든요. 늘 마차를 빚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건 성전 금고에서 그 성 안토니오 성을 증축하다가 성전 금고에서 돈을 꺼내다가 그걸 했네. 그래 또 들고 일어났죠. 왜 하나님의 돈을 네가 쓰냐. 그래서 막 또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잡아다가 제단에서 목을 쳐서 그 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아주 폭동 못 일어나게 유대인들 중에 저 갈릴리 사람 애매한 촌 사람들 불러다가 목을 쳐서 하나님의 제단에 양을 잡아드릴 거기다가 막 피를 드렸다고 그래요. 본때를 보여준 거죠. 이런 악연 속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처형시킬 그 정치적 재물 삼기 위해서 빌라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소리,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시저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이 말에 빌라도가 깜짝 충격, 심쿵입니다. 그대로 시저의 신하가 아닙니다. 시저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무서운 자기 상관인데 황제에게 고소하겠다 이 말이다. 당신 그러면 우리가 황제에도 고소해서 당신 소환시켜버리겠다. 총독의 목숨은 황제에게 달려있잖아요. 황제에게 잘못 보이면 소환당해 처벌받는다고. 빌라도의 이 약점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면서 이 폭력의 힘으로, 이 데모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자고 하는 거죠. 가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막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해서 대통령이 길을 꺾으려고 그러잖아요. 굴복을 당해요. 세속 권력자들은 이렇게 서로 약점을 찾기 혈안이잖아요. 잘 나가던 빌라도 아내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굴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법도 정의도 양심도 버리죠. 빌라도가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법률을 배운 총독이고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장교였고 아내의 경건한 아내의 간청도 있었지만, 그러나 역사상 가장 우유부단한 행정관, 그리스도를 죽인 재판관으로 기록이 돼서 사도신경에도 조사해오라고 그랬죠. 사도신경에도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이름은 마리아요, 또 한 이름은 빌라도였죠. 두 사람을 보자고. 우리 늘 외워요. 그냥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외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한 우리의 대적자가 돼요. 악인이 된다고. 하나는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약혼녀고, 또 한 사람은 당대의 엘리트 정치인이에요. 두 사람은 차이가, 신분상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두 사람 다 곤궁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처녀일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할 때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했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팔팔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 남편 되는 요셉도 절대 복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키웠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30년 동안 키워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통해 들어온 양심의 소리를 묵살했고 법을 배운 행정관으로 법도 안 지켰고 엘리트다운 그 장교다운 군인 정신도 없고 결국 메시아를 죽도록 했단 말이에요. 물론 실제적인 죽인 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실질적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략을 꾸며서 빌라도를 꺾어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내게끔 한 아주 교묘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법적 직무상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잘못된 재판, 불의한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방관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왜? 그 알량한 권자 자리에 대한 애착 때문에. 사람은 그렇다. 오늘 이 그냥 스토리 중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은 바는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알면서도 자기 자리 때문에. 우리 보잖아요. 주위에 권세에 있는 자들. 그 이후에 사마리아 폭동이 크게 납니다. 결국 빌라도는 본국으로 소환당하고 파직을 당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쓸쓸하게 살다가 얼마 후에 자살을 했다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는 크리스찬이 돼서 로마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됐다는 거죠. 특히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였다고 그래요. 같이 사는 부부라도 진리를 안 사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끝이 다르다는 거죠. 너는 어느 나라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는 이 나라,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그는 세상의 왕이 아니었어. 그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온 우주의 왕,
그는 참 진리이시며 진리의 나라 진리의 왕이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디오